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꿔 말하면 끝날 때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던 근원적인 죄, 이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발생되어진 이 자범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문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헬라어 가운데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페일레마. 이 말은 채무, 빚이란 말입니다. 빚. 여러분,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이거 갚아야죠. 빚의 짐에 눌리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도 편치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갚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서 졌던 이 빚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죄악의 이 빚, 채무, 이것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겠습니까? 이 땅 위의 삶뿐만 아니고 내세 죽고 나서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힘든 게 이 죄의 빚이 되는 거죠. 이 죄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빚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타인에게 빚을 지고 나서 그냥 그것을 시간이 흘러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빚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도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내가 잊고 산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죠. 자기 능력이 있어 내가 갚으면 제일 좋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희생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지를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근원적인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대신 빚을 갚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싹인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죠. 대신.
이 땅 위에서 대신 죽는 일은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렇게 밝히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담당하셨으니. 예. 대신 담당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길을 잃었던 양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영혼의 구주, 감독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축복된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그 미국의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최고 권력자가 북한에 갔습니다. 왜? 북한에 자국민, 미국계 한국인 세 분이 다 한국인인데 미국계예요.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의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서 그렇게 평생 교화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단판을 짓고 그 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구출받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저렇게 환영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국적을 가진 자국민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모습을 저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두 사람은 평양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라고 칭송받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였었고 두 분이,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세 분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서 갖다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낸 겁니다. 오늘 12월 달 성탄의 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달이 아닙니까? 왜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굳이 기억하여 기념할 이유가 어디 있고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그렇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BC, 그 이후는 AD로 가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실로 BC와 AD와 같이 갈라지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성탄의 그런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 애기들이라도 생일을 맞이하면 이 땅에 출생한 것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그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런 그분의 이 땅 위에 출생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주님의 그런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기록해 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실 만큼 포기하여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인 거죠. 보통 사랑 가지고야 독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독자가 있는 교우들이 있어요. 삶의 전폭적인 희망이 그 독자에게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독자를 포기하고 희생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 죄악된 세상 사람을 말하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요사이 또 물가가 자꾸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리의 제2의 생명과 같은 돈을 지불을 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건이 그만큼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희생하여 내놓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그것도 셋 있는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둘 있는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신데 그 존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희생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6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17절에도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말라기 3장 17절 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하는지 몰라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바이러스입니다. 행복바이러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해방될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죠. 한 5년 가까이를 아주 죽을 고생을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 거부로 함으로 1계명, 2계명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진 고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살아서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6.25 사변을 만났을 때 애야왕 교회에서 이 나환자들, 한세시병을 앓는 분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총살당해서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6.25 사변 때. 근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예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좌익계 학생들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3남 3년대 장남 차남이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좌익계 학생인데 공산주의 무섭죠. 완전 마귀주의죠. 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이거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동인이가 나이가 25살, 그 동생 동신이가 19살. 기가 막힌 거죠. 내 아들 25살 내 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때려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정신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들이 아니고 장남 차남 둘이 총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전도하다가 예수 잘 믿고 전도한다고 미워가지고 그렇게 죽였다 그러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장녀가 손동희 군사인데 손동희 군사가 여수에 있는 순천에 있는 매산 여자중학교 1학년에 있었습니다. 학교도 늦게 들어갔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신사참배하고 고생하느라고 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어서 그 장녀가 16살에 중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두 오빠가 그렇게 총살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동희 군사의 16살 동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어느 놈이든지 아주 죽이겠다는 이런 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기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범인이 딱 잡혔어요. 보니까 같은 자기 아들들의 같은 반 학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버지 손장훈 목사가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고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한 겁니다.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손동희 권사가 그랬답니다. 아버지 앞에 벌쩍벌쩍 뛰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왜 아버지는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오빠를 죽이는 왼수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큰 사랑인데 어떻게 그 원수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겠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벌쩍벌쩍 뛸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자고 1계명 2계명을 지키자고 일제 때 그 고생하면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동희야 내가 1, 2계명을 하나님 말씀 지키자고 그렇게 지켰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누구인지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이제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의 말씀이니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난날 1, 2계명 지키자고 신사참배 거부로 고생했던 거 다 헛것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드디어 그 안재선이를 구출을 내고 구명운동해서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를 네가 내 두 아들 죽였으니 이제 그 핏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라 해서 고등성경학교를 집어넣는데 이 안재선이가 내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인데 어떻게 제가 이 피 묻은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목사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반 평교우로 교인으로 남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안재선이의 아들 가운데 안경선이라고 있습니다. 안경선. 이 안경선이 자기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애원교회 뒤에 뒷동산에 세 사람이 같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거기 가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 기록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죽인 이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동일이 동실. 네, 이게 안경선, 요게 손영원 목사님 지금 앞에 누워있는 시신을 앞에다 놓고 가족들이 지금 사진 찍은 것이고요. 안경선, 네, 이게 안지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순교자 손동인 동신 비석이 있죠. 예, 그 앞에 중심으로 참여하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전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얻어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람을 얼마나 돌로 때리면 죽습니까? 참 정말 지독한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근데 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돌탕에 맞아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순교하는 장면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본 거죠. 사울은 그 모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 사건의 그 총주의했던 주도자인데 그때 사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그리고 피 흘린 그 순교의 그런 희생이 그 뒤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원수가 변화되어 위대한 바울,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지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매년마다 세계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그 중에 올림픽의 꽃은 달리기 아닙니까? 달리기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100m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00m는 땅 하면 10초 이내에 끝납니다. 10초 이내에.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딱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초 이내에 끝날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합니다. 매번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천지 만물, 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정확하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동안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다가 지금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직접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자기의 외아들을 직접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 밖에서의 구원받지 못한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님의 외아들을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희생을 시키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는 감사와 찬송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할 그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처참한 비극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잃어버린 자의 저주는 그만큼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여러분 분 가운데
우리의 손이 닿는 분 가운데 예수밖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잃어버린 자로 걸어가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예수밖에 잃어버린,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무서운 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수고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사촌 그 큰아버님 댁이 딸 5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가, 큰아버지 큰어머님은 장사를 늘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다 돌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만큼 할머니의 사랑이 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손자의 사랑이. 그러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형님이 자살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제가 거기 충주 호암지에 큰 가수원 왔거든요. 근데 형님이 안 보여. 장례식은 치르고 나서. 그래서 밤에 그 가수원을 쭉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한밤중에 해는 이미 졌어요. 근데 그때 이 과일 창고가 이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을 지났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전도받아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보니까 그 누가 인기척에서 내려가 보니까 저 형님이에요. 자살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형님한테 형님 예수 믿읍시다. 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형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형님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형님의 답을 얻지를 못하고 제가 아마 그때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좀 더 확신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더 지속했을 텐데 예수 믿은 저도 얼마 안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여름날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얘야 너희 사촌 형님이 자살했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혀를 쭉 빼고서 자살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과수원 전부를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과수원이 뭐고 이젠 다 싫다. 그때 마침 저희 사촌 큰누이가 남녀 호랭이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막 그 마음이 어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있을 때에 저희 사촌 큰누이가 남녀 호랭이교를 전했습니다. 그걸 다 믿었어요. 그때 그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는 분이 있더라면 가서 그럴 때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서 전도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목사가 돼서도 자주 그 친척의 친척 큰 어머니 댁에 가면 얼마나 열심인지 남녀 호랭이 여러분 아시죠? 1번을 향해서 상을 열어놓고선 2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우리가 여기 30분 기도하는 건요. 이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2시간을요. 제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놈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남녀 호랭이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얘야 나는 남녀 호랭이 그냥 믿을 테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려구나. 나는 그냥 여기 믿고 그냥 살아갈래. 늘 그러시더라. 저는 갈 때마다 전도하고 큰어머니는 계속 그러시고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시체도 요만해. 시신이 요만해가지고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더라면 저 영혼이 지금 저 처참한 지옥에 그런 영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지금도 우리 충청도에서는 시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앞에 가면 탈관을 시키잖아요. 관을 다 뜯어내고 관 속에 시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선 땅에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회개가 되는지.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는 목사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싫다고 그래도 좀 더 강요하면서라도 예수를 전했더라면,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냥 참고만 삼으십시오.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는데 유일하게 제 여동생 하나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상하게 오빠들 둘 또 남동생 다 그렇게 절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이 여동생만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제일 고생을 했어요.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아빠, 저 오빠 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꼭 그걸 먼저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꾸준히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처녀 시절 어느 날 그 아이가 예수 믿은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낮인데 오후 시간인데 오늘 갑자기 얘가 낮잠을 좀 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소스라치듯이 막 그냥 막 진땀이 막 그냥 흐르고 소스라치듯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오빠 왜? 무서워. 뭐가? 꿈속에 보니까 꿈에 누군가가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서 있는데 발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끈만 누군가가 목에서부터 맨 끈이 쭉 자기 앞에 딱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발은 안 보여. 꿈속에. 자기가 지금 낮잠을 자는데 또 꿈속에서 또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꿈속에서 눈을 딱 뜨니까 보니까 어느 사람이 곁에 서 있는데 끈 하나가 쭉 자기 얼굴 앞으로 쭉 내려온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놀래가지고 밥도질하는 겁니다. 소위 악몽을 꾼 거죠.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그냥 막 흐르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이름이 선영인데 선영아 무릎 꿇어라. 지금 돌아간 사촌 오빠를 빙자한 더러운 귀신이 너 잡아가려고 온 것 같다. 그 오빠가 목매달아 자살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래도 너 잡아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그 꿈속에서 놀랬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동생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제가 시키고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영접 기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정의가 있었습니다. 정기. 그러죠.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또 아들 하나 뒀는데 아들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죠. 오죽 사랑하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구속의 위대한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두말할 것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며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 그렇죠. 그 동행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산책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히트할레크. 이 동행한다는 말의 원문인데 이 뜻이 뭐냐? 산책한다 그 말입니다. 산책한다. 여러분 참 산책할 때 참 기분 좋죠. 그렇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조용한 그런 환경에서 하면 나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산책한다는 말, 누구와 같이 산책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산책한다. 이것은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운 다정한 그런 여러분 이 교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계속 지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위대한 성탄의 주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지속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 그날 새벽 시간에 한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곧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 소식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우리 권사님 오늘 대피기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위드 코로나 해서 조금 마음에 자유를 얻었더니 이제 금방 또 오미크론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사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때 가장 안전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위대한 선교사로 삼으셔서 이 생명의 위대한 소식이 또 계속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천사에 의해서 전달된 주님의 성탄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졌고 130년 전에는 또 온도도 아펜셀러 같은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죠? 27살에 저 토마스 목사님이 참 여러분 와서 마지막 죽음을 가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뿌리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또 온도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또 130년이 들어오셔서 참 이런 죽음의 땅에 예수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처럼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위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